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매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부르짖되 그리스 족속과 로마인 족속의 땅 산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길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주일 말씀과 너무나도 꼭 맞는 찬양을 전도사님께서 정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이곳에는 힘들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습이었고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죠? 예. 너무 좋았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를 통해서 불평과 감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아주 피지컬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지만 철병거를 가진 무기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땅을 분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손을 번쩍 들었죠. 그리고 헤브론 산지,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그 산지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요,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분배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 자손은 땅이 작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땅은 요거밖에 안 주세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불평을 한 건요, 여호수아가 실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분배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겉으로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께 이 불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이 일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일을 좀 똑바로 못하네. 약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많은 불평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에돔 왕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 우회를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지금 뒤틀려 있는 것이죠. 마치 까베기가 꼬여 있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베베 꼬여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시무시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려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으로 죽게 되자 민수기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 안 하셨습니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반항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것은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 자손의 요셉 지파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일까? 저는 속으로 이 요셉 자손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불평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불평이 쌓여서, 원망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반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만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왕들이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주도한, 북이스라엘의 분리를 주도한 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 요셉 자손이 바로 북이스라엘 분리를 주도하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과 척을 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재빨리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세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 자손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대략적으로 7만 6천 명 정도의 자손이 생겼습니다. 유다 지파가 7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바로 요셉 자손이죠. 이 둘을 합치게 되면요, 약 8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7만 6천 명과 8만 5천 명이니까 약 9천 명 정도가 더 많은 지파가 요셉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보다도 9천 명이 더 되는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자녀의 복을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정말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요셉 자손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 자손이요, 자녀의 축복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실은 땅도 큰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자손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았죠. 이것은 요셉 지파의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불평을 하면서 한 분깃만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 분깃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 위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네. 예, 보이십니까? 네. 예. 그리고 왼쪽 편을 보게 되면 요단강의 왼쪽 편을 보게 되면 또 왼쪽에 므낫세가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세 개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땅을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땅을 분배를 받은 것이죠. 게다가요, 실은 저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의 저 땅은요, 실은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도 좋은 땅, 큰 땅을 분배를 받은 것이죠.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지파죠.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제가 소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구와 그리고 잘 훈련된 그 군사들과 싸워서는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요셉 자손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불평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의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은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비즈니스의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학업의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사람의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공동체 하늘샘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저는 정말 하늘샘 교회를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샘 교회 다니면서 또 하늘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역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래도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